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지난주 본문이 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라고 이렇게 할 때 기도에 대하여서 정말 그래도 이 정도는 확실하게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건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밥 먹는 시간이라든지 또 아니면 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혹은 이제 식전 기도를 할 때 뭐 이렇게 기도를 다 하죠. 저도 기도를 하고 또 아니면 이제 다른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 좀 이렇게 저를 이렇게 툭툭 치거나 아니면은 제 기도를 중간에 끊어버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기도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맺음을 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맺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끊어버리면 영 찝찝하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송할 때 이제 수신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수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우리 마음이 뭔가 좀 찝찝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 있으세요? 그래서 누가 툭툭 쳐도 일단은 계속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왜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경우 여러분 없나요? 저는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이 기도는 내가 그동안 해왔었던 그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되었든지 간에 이 기도는 전부 다 무효화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겠지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생각했을 때 엑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함수 적용을 하기 위해서 막 수식을 이제 입력하잖아요. 근데 입력을 할 때 그 수식이 제대로 입력이 안 되면 이제 실패라고 뜨지요. 아니면 이제 값 없음 막 이렇게 뜨는데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그 함수와 수식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굳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달라질 것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은 그 끝맺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멘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본질적인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이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우리 이렇게 공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들 기도가 있죠.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공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하는 어떤 형식적인 것은 필요고 하지요. 하지만 개인의 기도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그거보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것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기도에 대하여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저는 이제 집에 있었을 때
위인 전기가 이렇게 쭈루루룩 있었어요. 그 위인 전기 있었는데 거기 뭐 이제 나이팅게일, 뭐 나폴레옹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이순신, 세종대왕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예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야 저기에도 끼워져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 사이에 있구나라고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이 저들과 같은 동등한 같은 위치에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반열에서 성자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다시피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이런 어떤 뭐 문자적인 의미로서 우리가 알고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지식적인 의미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거의 생각지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이 과연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여기에 대한 이 의미보다도 어쩌면 이 앞에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하여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무리만 잘한다고 해서 그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지만 또 겟세마네에서도 하셨고 또 십자가상에서도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어필하면서 주장하면서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 신념을 내비치고 이걸 이뤄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꺾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꺾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마음을 어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단 한 번도 내 자아와 내 자존심과 내 어떤 계획을 꺾을 만한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게 우리의 기도였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들 어떤 의미와 그리고 어떤 뜻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군대에서 일병으로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2009년이니까 10년 더 지났군요. 군대에서 이제 훈련을 나가게 됐는데 훈련 나갈 때 보통 훈련을 나가면 단독군장으로 나갑니다. 단독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X반도가 착용된 탄띠를 두르고 그리고 옆에는 방독면을 차고 그 다음에 소총을 하나 메고 방탄 헬멧을 한 다음에 군화를 신고 나가는 것을 이제 단독군장이라고 해요. 물론 완전군장이라고 등에 짊어지는 것도 있는데 완전군장보다는 덜 힘들지만 단독군장을 착용한다라는 것도 일단 머리 헬멧을 쓰는 것부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움직임도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뛰어야 되는데 총을 그 한 3km 넘어가는 3, 4km 되나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독군장으로 이렇게 막 훈련을 나가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단독군장으로 이렇게 훈련을 나가는데 저는 일병이니까 해야죠. 근데 훈련을 계속 했었던 그 병장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박다윗 이렇게 일병 박다윗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 비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빨리 비 오게 해서 지금 훈련을 끝내자. 중대장이 안 끝내니까 하나님이 끝내셔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보다는 그 병장이 더 무서웠는데
병장이 시킨 대로 해야 했죠. 그래서 병장이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속으로는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과연 비가 올까? 그때는 구름이 뭉게뭉게 했었고 지금은 이제 흐리기라도 하지 그때는 파란 하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또 제 이름이 또 박다윗 아니겠습니까? 또 닉값을 해야 되고 또 제가 또 신학생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그냥 대충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 10년도 더 넘었었던 그 기도이지만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이렇게 한번 더듬어 봤는데 아마 이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무더운 날씨 중에 이제 병사들이 많이 힘들어, 그때 분대원들 다 있었어요. 더운 날씨 중에 이제 병사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듦을 경험하고 있는데 비를 내려 주셔서 훈련이 중단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귀하게 하셔서 그 일들을 우리가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쪽팔렸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을 떴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병장이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병장도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끝난 후에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하늘을 보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훈련 다 했죠. 비가 왜 안 왔을까요? 기도했는데, 꽤 진지하게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도 했는데, 근데 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이걸 뭐라고 다른 표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병장한테 또 쿠사리를 먹게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변질되고 왜곡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도 했고 그리고 모든 것도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다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 그리고 그 기도의 어떤 방향은 무엇이냐면 훈련 종료예요. 훈련 종료. 그리고 이 자연의 어떤 섭리를 역행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지만 고작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었던 비만 오면은 복귀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멈추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비를 내려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시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을 내세우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수준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뜻이 하나님과 같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 첫걸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언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어, 기도의 언어를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뜻을 꺾는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내세우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루어진다면 장담하건대 우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신학 공부를 한다든지 석사 박사를 한다든지 학습을 한다든지 사고를 한다든지 사색에 잠긴다든지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자는 자기 자신을 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피조물은 알 수가 없고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알려줄 때 그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때에는 이제 계시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뚜렷한 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출발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쭉 보게 되면 여러 곳에 성경 66권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친구에 대한 이 친구를 이제 좀 대조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종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는데, 이 종과 친구에 대하여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종은 그 주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친구는 그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으면 우리는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의중도 알 수가 없고 어떤 감정도 알지 못한 채 정말 수동적으로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종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더 이상 종이 아닌 우리는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을 가지고서 여기 몇천 킬로가 얼마나 떨어져 있지? 태양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태양을 바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지금 구름이 꼈는데 구름이 완전 다 걷어간 정오에 태양을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태양을 제대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태양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필터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죠. 필터를 통하여서 혹은 어떤 도구를 통하여서 그 태양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태양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없는 분인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필터처럼 어떤 도구로서 내려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그 인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고 그 기도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라고 했었을 때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계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시는 무조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계시인데, 이것이 구약 시대와 그 신약 시대 그리고 현재의 다 다른 방법으로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이제 1장 1절에서 2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읽어 드릴 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좀 눈으로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죠? 히브리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계시의 방법을 바꾸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모든 세계를 우리를 이제 상속자로 세우시고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자적으로 알고 있다면 이제 좀 관계적으로, 히브리어에서는 이 알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힘써 알자라고 했었을 때 이 알다는 야다라는 것인데, 이게 어떤 그냥 지식적인 걸로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해 주셨느냐? 종이 아니라 이제 친구가 되어 주셔서, 종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한 근데 이 친구는 어떠한 친구냐면, 그냥 마음이 틀어졌을, 마음이 잘 맞아서 그런 친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이 틀려지면, 달라지면 손절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무엇이냐면 대신 죽어주는 친구예요. 대신 죽어주는 친구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은 14절에서 16절이지만 그 전에 보면은 친구는 대신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죽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아픈 일들, 그리고 안타까운 사건들을 계속해서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유족분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플지 감히 상상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가 정말 동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아픔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누구를 통하여서 또 생존한 분들도 계시지요. 그 생존한 분의 부모님이 이제 그 구해 주신 분께 가서 이렇게 좀 허리를 몇 번씩이나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이 생존한 그 부모님은 생존하도록 도와주신 분에게 어떠한 것을 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것을 그분에게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사건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인지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내어 주신 분께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명까지 주신 분에게 뭘 더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염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철판이 두꺼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격하시키고 더럽힐 때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욕심과 야망까지도 내세우게 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려고 그래서 대신해서 죽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준다고 했으니까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이상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면
염치 없는 구걸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알아요. 힘든 거 알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알아요. 우리 삶은 정말 녹록지 않고 정말 어려운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훈련을 멈추기 위해서 비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아는 동시에 우리는 우리를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이라든지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 이제 어른들 대상으로 이제 설교를 했고, 그 중에 이제 또 참여한 청년들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그때 이제 했었던 내용들을 좀 반복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그 어떤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죄도 있고 무거운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누가 칼을 찔렀습니까? 아니면 마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간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우리는 해봤자 머릿속으로 그냥 그 음란한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해봤자 남들이 안 볼 때 무당횡단하고, 그리고 분리수거 안 하고 내 귀찮다고 그냥 버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남 이간질하고, 이걸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상태가 이미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그 죄의 다스림 안에 우리는 한국인의 엄마 아빠 사이에서 한국인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 사이에서 태어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입양된 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민시켜 주시고 입양시켜 주시는 게 그의 일하심이에요. 고작 우리 그런 거 했다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분을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를 보았을 때 이쁘다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스러웠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웠을 때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에 대한 우리의 사랑하심을 확증하게 하였다고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의롭다 하지 않고 의인이 되지 않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셔서 그의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뭘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과 16절 아래 위로 보면 전부 다 이것은 뭘 위하여서 죽으셨냐 하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지인의 소개로 좀 어떻게 좋은 곳을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굉장히 좀 핫한 어떤 사람이 있지요. 나선욱이라고.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형님이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어디 들어갈 때 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인맥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그래서 뭔가 또 서비스도 더 받고, 그리고 뭐 내 아는 형이야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거. 한낱 우리 인간,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거랑 저 누구예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그 사이가 더 친밀해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것이 이게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또 중개자가 되어 주시고 소개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아직 사랑스럽지 않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인이 하나님께 보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기도로 한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왜 예수님의 사인이 없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에 보증이 되어 주셔서 사인 받았구나 그러면은 접수, 없으면 반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보증이 되어 주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사이에 소개가 되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뭘 구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뭘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이거는 구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거는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마무리 멘트는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 것 같아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것. 그럼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받고 얻어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아까 불렀었던 Born Again과 가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위한 그 어떤 법적 효력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우리 가운데 필요로 하셨고, 그래서 마치 출애굽할 때의 10번째 재앙에 문설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야만이 그 유월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관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의롭다고 쳐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고 들어주시고 이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아야겠죠. 날마다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너 예쁘고 참 귀하다. 어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다시 한번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따라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을 단 한 번도 꺾었지 않았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였었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명확히 알았습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았었던 것처럼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하여 주셨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알기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선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날 위하여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 이름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코 사소한 것을 기도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꿈꾸는 그런 기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기보다는 이웃의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위하여서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납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누리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